레위기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만일 그의 피부에 돌기나 부스럼이나 반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가 나병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제사장들 중에 하나에게로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부병을 살펴보고 그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그의 피부보다 우묵하게 보이면 그것은 나병이니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만일 그 피부에 반점이 희지만 피부보다 우묵하게 보이지 않고 그 털도 희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야 한다. 제사장은 7째 되는 날에 그를 살펴보고 그가 보기에 환부가 그대로 있고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다시 가두었다가 7째 되는 날에 그를 다시 살펴보고 그 환부가 엷어지고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부스럼일 뿐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나면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그가 자기의 정결함을 위해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그 부스럼이 피부에 퍼지면 그는 제사장에게 다시 보여야 하며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부스럼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니 그것은 나병이다. 나병은 바로 문둥병이죠. 지금도 소록도에 가면은 문둥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 어릴 때는 동네에 문둥병 환자들이 동냥을 하러 다녔어요. 그만큼 나병은 무서운 병이고 감염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성화규례, 문둥병이 걸렸을 때 거룩하게 하는 그런 그 규례를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신체의 성화규례, 성화규례에서 신체와 관련된 거, 우리의 몸, 건강이죠.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먼저 그 11장 12절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산혈입니다. 산혈. 여자들이 아기 놓고 난 다음에 발생되어지는 그런 이제 그 질병, 산후조리지요. 산혈이 깨끗해지는 그런 규례를 지금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고 오늘은 문둥병입니다. 근데 다음 나오는 병은 또 유출병이에요. 산혈, 문둥병, 유출병 이게 전부 특징이 어디에서 오는 병이에요? 피와 관련된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 치료하려면은 뭐가 맑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피로 지금 수혈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을 한 거예요. 이게 구약은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 피를 가지고 지금 거론을 합니다. 이런 질병들이 걸렸을 때 이 질병은 피로 왔습니다.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로 인한 질병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잡아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는 정결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 것. 이것이 구약 시대 때 주어진 모형적인 그림자적인 방식으로 주어진 계시 내용이에요. 이런 계시는 바로 실체이신 계시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구의 피로? 당신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하는 그것도 제대로 의미를 알고 불려야 돼요. 우리는 막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러면 막 머리에 가시 멸령안주고 찔려가지고 이러고는 그거 연상하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막 주님 이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연민의 정을 북돋기 위한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 말이죠.
구약 시대 때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게 성별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피로 사망에 이른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을 공급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며 이 사역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것에 대한 언약이다 이 말이죠. 왜? 바로 그리스도는 계시의 뭐기 때문에 절정이며 주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계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죠. 입증시켜 주는 거고 보여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이제 신구약 성경의 계시 중심의 내용으로 딱 완벽한 체계를 갖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들을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의미 있게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이거 자체에 전부 다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고, 피가 더러워져서 오는 병이고,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고. 그렇다면 오늘날도 누가 문둥병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 많은 사람이고 피가 더러워. 물론 이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피가 더러워서 왔지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죄가 있어서 온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영적으로 다 문둥병 환자들이에요. 죄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걸 당신의 피로 대신 우리에게 수혈을 해줘가지고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기를 공급받아서 움직이는 그 피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증거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문둥병 진단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피부병들은 일주일이면 판가름이 나요. 웬만한 피부병들은 일주일 정도 되면은 그냥 사그라들거나 더 진행되지 않거나. 우리 신체가 그렇다 그럽니다. 몸이 아프면은 보통 한 일주일이고 열흘 지나면은 그냥 나아요. 근데 그 낫는 기간에 무슨 치료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물론 치료받아서 낫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몸 자체가 자생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스스로 필요한 성분들을 만들어내어 가지고 공급해서 스스로 몸의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신체 자체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 그게 면역성이에요. 그거 안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막 지금도 누가 그래요. 지금 저 북극 쪽에 얼음이 얼고 있죠. 그게 녹는다 그러죠. 그게 녹으면은 그 빙하 속에 들어가 있는 세균이 있답니다. 빙하되기 이전 시대에 활성한 움직였던 세균들이 지금 그 얼음에 딱 냉동돼 있다가 얼음이 녹게 되면은 생각지도 않는 바이러스들이 얼음이 녹음으로써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지금 금년은 신종플루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앞으로 가면은 갈수록 이제 희한한 병들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할 거 없어요. 몸만 차리면은. 나는 그 옛날 속담이 참 신기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예요? 정신만 차리면은. 그 우리 지금 한의사 선생님은 좀 성경신학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걸 진짜 의학적인 관점의 내용들을 그대로 통해서 그런 정신을 차리면은 호랑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온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성경신학적 의학이라 그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앞으로 지금 교과목은 금년도 이제 신학원 교과목 중에서 특이한 과목들이 성경신학적 인문학이 하나 있고 성경신학적 과학이 있습니다. 좀 더 있으면은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은 성경신학적 심리학을 할 수 있고, 뭐 국문학 하신 분들은 성경신학적 언어학 할 수 있고, 의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성경신학적 의학을 해도 되고, 한의학을 해도 되고, 모든 학문들이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은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의학도, 인문학도, 종교학도, 심리학도, 윤리학도, 과학도, 철학도 전부 다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은 정말 진리로 로고스로 존재하신다. 이걸 결론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일반 학문에서도 지금 요즘에 외치는 것이 뭔가 하면 전부 통합학문을 얘기합니다. 통합학문. 모든 학문들을 다 통합해야 된다. 명제야 좋지요. 그걸 어떻게 통합을 해요? 수학자는 평생을 수학만 연구하고 물리학자는 평생을 물리학과 수학은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수학과 윤리학이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리적으로는 만날 수 있어요. 원리적으로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부 다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근본된 지식, 진리가 없으면은 이걸 통합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진리가 있게 되면은 성경 신학이라는 진리를 딱 갖게 되면은 어느 분야든지 간에 이 내용들을 쫙 통해서 마지막 결론, 그러므로 하나님은 로고스로 존재하신다. 그 결론에 귀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진짜 메타 학문이고 근본이 되는 지식이 성경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했던 수학을 전공하신 분, 의학을 전공하신 분,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언어학을 전공하시고 영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야의 학문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살아계신다는 어떤 그 명제를 입증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재미가 저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호랑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정신이 집중되는 겁니다. 한 군데 집중되는 거예요. 한 군데 집중되면은 집중될 때 머리에서 엄청난 세포가 활성화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 물리적인 힘도 작용을 하고 오장육부에 미치는 그런 그 힘도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내장의 힘도 튼튼하게 만들고 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도 튼튼하게 만들고 신경 조직도 튼튼하게 만들고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이게 또 무슨 어수강이었네. 태아가 처음에 딱 생기면 뭐부터 생겨요? 심장부터 생겨요? 머리부터 생기잖아요. 태아도 올챙이도 똑같아요. 머리부터 생겨요. 근데 몇 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다가 요 머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점점 해서 뭐가 생겨요?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신경조직이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몸뚱아리가 이렇게 하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오장육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딘가 하면 머리고 그 다음에 머리가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등줄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몸 지탱하는 것이 머리로부터 이 등줄기, 등뼈죠, 등뼈. 이게 곧아야 되는 거예요. 등뼈만 있는 게 아니고 등뼈 옆에는 뭐가 있어요? 근육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물리적인 운동을 통해서도 강해지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두뇌 관리입니다. 두뇌 관리. 그러니까 두뇌가 쇼크를 받아도 쓰러지지 않는 거,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거, 그 힘은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밖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은 막 태산이 무너져도 어떻게 해요? 쓰러지지 않는 거죠. 그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이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예수님이 마지막에 약속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리라? 함께 하리라. 그건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와 그리스도는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그 사실이 깨달아 믿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릴 때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냥 막연한 어떤 하나의 이론이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과 확신이 우리의 신체나 우리의 내면 세계, 정신 세계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이끌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확보될 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부여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이상한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 그
병이 있다 없다의 진단을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뭐 피부보다 움푹 들어갔거나 그 털 색깔이 흰색으로 변했거나 이런 경우는 문둥병 환자지요. 피부병 중에서도 이 얼굴 색깔이 흰색으로 탈색되고 털이 흰색으로 탈색되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 문둥병의 일종으로 지금 취급되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병이 뭐가 있어요? 피부병 중에. 그게 건선이에요, 건선. 그게 전부 폐기능, 피 이런 것들을 인해서 건선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구약시대 때는 격리해 놓는 거예요. 일주일 이상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문둥병과 유사하게 되면은 그래서 진단을 할 때 7일 동안 2번 가두었다가 진찰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더 갖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일주일 더 가둬놨다가 나으면은 괜찮은 것이고 안 나면은 문둥병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피부병은 옷만 빨개 해서 정결케 하는 겁니다. 왜? 옷에 뭐가 묻어 있기 때문에 세균이 묻어 있기 때문에 옷을 세탁해서 세균을 박멸하지만은 문둥병 판명이 나게 되면은 부정하다고 해서 이제 격리를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고 더러운 질병이라고 해서 격리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음식들도 그렇습니다. 음식들도 물론 뭐 한두 번 먹는 것 갖고는 뭐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막 1년에 뭐 6번씩, 7번씩 달아놓고 뱀탕을 드시는 분들 뭐, 그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철마다 뱀탕, 뭐 뱀고기, 사슴, 피. 우리는 사슴 피 먹으면 그런 거 동물성을 먹으면은 금방 몸으로 느껴요. 그러나 그것은 뭘 탁하게 합니까? 피를 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질, 뭐 설탕, 청량음료도 먹으면 피를 탁하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 콜라 같은 경우는 쇠를 녹인다 그러잖아요. 그게 애들 콜라 같은 거 먹이면 안 돼. 이 다 썩는 거예요. 왜 그런가? 피가 탁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뭐 늘 우리가 말하지만 해조류, 야채류. 그건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고기 먹고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만은 그걸 막 주식으로 달아놓고 때마다 먹는 경우는 결국은 피가 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피로 인해서인데 실제 음식들도 이렇게 피에 좋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함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문둥병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 설명을 해봤는데 그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누구 치료하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 치료하잖아요. 그 치료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구약에서 문둥병을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판단해서 치료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둥병을 당신이 직접 그냥 말 한마디로 치료해버리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구약의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영원한 제사장직을 가지신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약시대에 문둥병을 고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7절에 보면 피부에 발생한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이것도 뭐 아까 계속되는 얘기들인데 피부가 벗겨져 가지고 움푹 들어가서 진물들이 생겨서 낫지 않으면은 그건 바로 문둥병으로 이제 판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둥병에 대한 판단, 이걸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과 연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절로 23절에 보면은 피부의 종괴와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 이것도 일주일 동안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딱 놓고 계속해서 그 피부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판단해서 그 판단에 따라서 이제 문둥병자를 격리하는 거. 그 격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둥병 걸리면은 생육 번성하면 내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질병을 하나하나 치료해 나가시는 성화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로 28절에 보면은 불로 된 환초로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 불로 된 그 화상 입은 그 상처하고 문둥병 환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제사장이 이제 판단하고 진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옴으로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
그러니까 머리나 수염의 환처에 발생한 문둥병. 그러니까 이 옴이라고 하는 거, 저 어릴 때도 이 옴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옴을 났다 그러는데 막 나는 겨뤄보진 않았는데 그 학교 같은 데 보면은 그거 걸리는 사람들은 막 피부가 가려워서 긁으면 막 닦지가 않고 진물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것도 아마 이 시대에는 문둥병 일종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왜? 이 진물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격리 수용했다는 것이 구약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8절로 39절에는 색점으로 문둥병을 진단하는 겁니다. 옴으로 문둥병을 진단하고 환처로 문둥병을 진단하고 색점으로 문둥병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부에 나타나는 그 상처의 색깔을 통해서 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40절과 44절에는 대머리를 보아서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또 이 정도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4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그는 정결하고 만일 그의 얼굴 앞쪽에서 그의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이마 대머리니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레한 반점이 있으면 그것은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나병이니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색점이 희고 불그스레하여 나병에 같으면 그는 나병 환자로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의 환부가 그의 머리에 있다. 머리 빠지는 것 갖고는 그 뭐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 빠지는 거는 소갈머리 없다 그러고 여기 빠지는 건 주변 머리 없다 그러는데 앞에가 빠지는 건 뭐라고 그러죠? 앞에가 지금 빠졌는데 옛날 그 소련의 서기장 누구예요? 고르바초프가 앞머리가 빠졌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붉은 반점. 그건 문둥병이라 이 말입니다. 옛날로 치면은. 그래서 이 피부를 통해서도 속의 질병을 다 우리가 관리하고 내장에 병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제 그 문둥병의 그 진단을 지금 하나하나 자세하게 온 몸의 뭐 수염, 털 색깔, 피부에 난 반점, 상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제 문둥병이 걸렸을 때 그 환자가 해야 될 처신이 나옵니다. 45절에 보십시다. 나병에 감염된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드러내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한다. 감염된 날 동안 그는 늘 부정하다. 그는 부정함으로 그는 진영 밖에 자기 거처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 이거 뭐 병 걸린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내가 불결하게 되었다. 부정하게 되었다. 피가 탁함으로 말미암아 피가 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원인이 있어요. 피가 탁해지는 거. 물론 외부적인 음식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어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질병을 다스릴 때도 항상 음식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외부적인 어떤 타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또 다루는 게 뭐예요? 유전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심리를 다루잖아요. 심리. 그래서 이 음양오행이 전부 다 이게 마음과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잖아요. 분노하게 되면 간을 상하고 화를 내게 되면 또 뭐 심장을 상하고 그러니까 막 열받게 되면 뭐 상하는 거예요? 심장 상하고 열받는 순간에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탁해진다니까. 그거 요즘에 그거 다 나오잖아요. 모니터로. 그러니까 피가 상하게 된다. 피가 자꾸 상하니까는 그 다음에 뭐가 나빠지는 거예요? 장기가 나빠지고 폐가 나빠지면서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피부에 윤택을 잃어버리다가 점점점 더 상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문둥병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갑자기 피부가 이렇게 까칠해졌지? 그거는 두 가지예요.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건 결국은 내가 열받는다는 것은 곧 뭐예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열받을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고 나타난 현상만 보게 되면은 막
부르르 떨고 흥분하고 화내고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부정한 것, 불신앙으로 인해서 피가 더러워져 문둥병이 왔기 때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뭐 하라 이 말입니까? 자기의 불결, 부정으로 인해서 온 병에 대해서 슬퍼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리고 이 말은 통해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우리가 말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갖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지금 막 큰 소리로 뭐 하라 그 말입니까? 나는 뭐 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막 소리를 질러라 그 말이죠. 동네방네 외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접근하지 않지요. 옛날에 장티부스 같은 거 그 법정 전염병 돌 때 집 앞에다 뭐 쳐요? 새끼줄 다 쳐놓잖아요. 왜?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정한 병인 문둥병에 전염되지 않고 타인에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왜? 생육하고 번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둥병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처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시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47절 털옷이든 베옷이든 의복에 나병의 반점이 발생하거나 그것이 배나 털에 날실이나 시실에 혹은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거나 그 감염 자국이 의복이나 가죽이나 그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하게 있으면 그것은 나병의 반점이니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야 한다. 우리도 옛날에 어른들 돌아가실 때 병으로 돌아가신 분 옷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태워버리잖아요. 왜? 그 전부 세균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놓고 난 지 뭐 100일이 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지 말라 그래요? 상갓집에 가지 말라고. 왜? 그 상갓집에 가면은 시신이 옛날에는 안 치지. 요즘은 병원에 가면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보면 집안에 다 시신 안 치해 놓잖아요. 그 사람이 질병으로 죽으면 죽는 순간에 몸에 있는 세균들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다 뿜어냅니다. 그럼 그게 문상 같은 사람에게 그 세균이 올라붙지 옷에다가.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집에 오면 갓난아기들 있는데 집에 오면은 갓난아기들은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금방 감염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여튼 막 이런 전염병, 몹쓸병에 걸리게 되면은 막 옷부터 시작해서 몸, 옷, 집에 있는 모든 가재도구 나중에는 그 벽돌에까지 이 세균이 붙기 때문에 벽돌 다 청소하고 중병인 경우에는 벽돌 다 부시고 새로 집을 짓게 한다 이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죄에 대한 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소멸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죄의 싹을 완전히 소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죄의 싹을 완전히 소멸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역사. 이런 맥락 속에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로부터는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 그러면 정죄만 하고 말 것인가? 아니죠. 반드시 문둥병 걸린 사람들도 다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육 번성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역사가 나오는데 그게 14장 1절로부터 나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니 곧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며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 살펴보고 그 나병 환자에게서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새 1마리를 질그릇 생수 위에 잡게 해야 한다. 살아있는 새는 제사장이 그 새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생수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그 새를 들판에 놓아주어야 한다. 정결케 되는 자가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정결하게 될 것이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와 자기 장막 밖에서 1일을 머물고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 곧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밀어야 하며 또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에 씻어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의식이 뭔가? 새를 제물로 잡습니다. 그런데 새를 썩지 않는 흐르는 물에서 잡아야 되는 거죠. 정결한 물, 흐르는 물에서 잡아서 정결함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도 야채 씻을 때
흐르는 물에서 씻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세균들이 자꾸 더러운 것들이 흐르는 물에 의해서 씻겨 날아나가는 것처럼 흐르는 물에서 새를 제물로 잡고 그 다음에 새를 산채로 놓아놔라. 문둥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어 새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새 산채로 놓아두는 것은 이제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새를 잡을 때는 썩지 않는 흐르는 물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산 새를 놓아두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질그릇은 새의 피를 받기 위한 그릇입니다. 질그릇에다가 새의 피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피를 7번 뿌린다 그랬습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의 불결함을 완전히 속해서 정결케 했다는 의식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 백향목은 생명력이 강하고 수명이 긴 나무로서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죽을 문둥병이 걸렸다가 이제는 영원히 생명을 이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백향목 나무를 이용을 하고, 홍색실은 불교를 속하는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붉은 것은 전부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을 써도 홍색 실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 문둥병의 불결함을 피로 말미암아 다 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홍색실,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 사용하는 뿌리 같은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정결을 상징하는 것이죠. 깨끗한 우슬초, 정결을 상징하는 우슬초 나무에다가 피를 발라서 그 사람에게 7번 완전하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제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평생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의식을 지금 이렇게 갖춰두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환자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여자분들 가끔 그 눈썹 미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그 문둥병 환자들 문둥병 낳고 났을 때 이 눈썹 미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참 보기 싫더만요. 눈썹 없으니까. 하여튼 왜? 문둥병의 세균들이 털 속에 다 남아있을까봐 머리털, 이거 다 털을 다 깨끗하게 밀어버리고 몸도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새 옷을 입히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이 대중탕 있잖아요. 대중탕, 사우나, 찜질방, 그게 다 뭐 집합소 같아요? 세균 집합소예요. 세균 집합소. 우리 참 건강해 그거 보면 찜질방, 그 독한 찜질방에서 자는 사람들 보면은 그거 막 완전히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땀으로 뭐가 분출되는 거예요. 땀으로. 나 혼자 있을 때야 괜찮지. 땀으로 온갖 잡병 들린 사람들 와가지고 땀으로 그냥 온 세균들 다 나오는데 그거 지금 하고 지금 앉아가지고 약한 사람들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내가 기운이 약할 때 그런 데 가면 도로 감염돼 버립니다. 지금 이 문둥병 처치하는 것만 봐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치료하고 난 뒤에도 막 온 몸까지 털까지 다 밀어서 깨끗하게 모욕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새 옷을 입히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새 옷, 의의 옷, 의의 세마포를 입히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의 피 자체를 다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 갈아버려. 새롭게 수혈을 한 거예요.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있는 이 피로 우리를 새 생명을 얻게 해서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혀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섭리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나 소제를 드려가지고 번제나 소제, 제사를 드려서 이제 완벽하게 이 사람의 질병의 치유를 지금 선언해주고 그 사람의 죄를 다 속해주는 것이고, 그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누구든지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물의 종류를 구분해 줍니다. 힘이 없는 자는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나가서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드려도 되고, 그것도 못 드릴 경우에는 밀가루로 드리면 되고, 힘이 있는 자는 수양이나 암양, 양을 잡아서 드리게 하는, 그렇게 해서 더러운 피를 물려받은 그런 그 영적인 나환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피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해서 피가 어떻게 했어요? 깨끗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피가 탁해져서 뭐가 된 거예요? 이 더러운 피가 된 거예요. 더러운 피가. 근데 이 피를 누가? 그리스도가 수혈해 준 겁니다. 무슨 피로? 정결한 피로. 이게 뭐 A형, B형 따질 것도 없어.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피가 그 피예요. 진짜 중요한 피는 뭔가?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의 기운이 들어있지요. 이 생명의 기운은 무엇으로 전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달라집니다. 정신체계가 잡힙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 정결케 되는 피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 그게 말씀 운동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면은 안정감을 얻고 안정감이 생기니까 만족스럽고 만족하니까 평안하고 평안하니까 즐겁고 기쁘고 그게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는 과정이며 결과가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양약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구약과 신약 이꼬르 보약. 그래서 이 피에 대한 문제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33절로 53절까지에서는 발병한 자의 집도 정결케 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거기도 이제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집을 비우고 7일 동안 폐쇄시켜 놓습니다. 문둥병자가 살던 집은 집을 비워놓고 일주일 동안 그대로 폐쇄를 해놓고는 색점이 벽에 퍼져 있으면은 돌을 빼고 다른 벽돌로 다 갈아 끼우는 겁니다. 문둥병 그게 막 균이 묻어 있으면 허옇게 곰팡이처럼 피어난단 말이에요. 그 벽돌을 다 빼가지고 새 벽돌로 갈아 끼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다시 그 벽에 또 발생 그런 곰팡이균, 문둥병이 붙어 있게 되면은 아예 이것은 악성입니다. 악성. 악성일 때는 집을 다 헐어버리는 겁니다. 헐어버려서 다시 새 집으로 짓게 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1차적인 정결을 하고 그 다음에 집이 다 이제 깨끗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처치해 주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4절에 보니까 이것은 각종 나병 환부에 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 및 가옥의 나병과 돌기와 부스럼과 반점과 언제 부정하고 언제 정결한가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이 감염성 질병에 관한 규례이다. 전염된다 그 말이죠. 제일 나쁜 것은 전염이 제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놓아서 이제 문둥병 환자 규례를 통해서 전염되지 않게도 하시고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깨끗하다고 제사를 통해서 선언해 주시고 사람부터 의복, 집까지 완벽하게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문둥병의 발병과 치유와 처치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뭐다? 은혜라고 하는 사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치료해 준 의사가 있다?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보통 병이야 괜찮지만 이거는 막 완전히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근데 유명한 의사를 만나가지고 진짜 막 포기한 상태에 있는 병을 내가 고쳤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생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처럼 문둥병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이 문둥병을 통한 성화 규례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그런 맥락에서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자기네들이 어떤 노력과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성공하고 잘 되는 줄로 알고 있는 이것은 공로주의지만은 그리스도교는 뭔가 우리에게 드러날 공로가 없는 거예요. 치명적인 문둥병에 지금 다 감염이 되어 있는 환자들 아니에요. 예?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오는 모든 세대는 아담의 더러운 피를 그대로 받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엄마가 A형이고 아버지가 B형이면 자식들은 A, B 두 개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피가 나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아담의 피 다 타고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공로주의가 아니고 완전히 이 피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았던 그런 질병에 감염된 우리들을 이제 그리스도가 당신의 새로운 피, 생기 있는 새 피를 수혈해 주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준 이 사건,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참 여러분 우리의 그 심리 상태 중에서 은혜 깨닫고 사는 것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은혜 베푼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행복한 상태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지금 그분에게 충성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그게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봉사 아니에요. 봉사. 충성 봉사 아니에요. 충성 봉사의 선조건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충성 봉사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은혜를 깨닫고 감사, 감격한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늘 경직돼 가지고 막 자기만 알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하고 지금 IT에 엄청난 지금 재난이 발생했잖아요.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기만 아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신체 자체도 불행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고 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이 이타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가장 행복의 절정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교는 가능하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깨달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넓어져요. 은혜를 못 깨닫게 되면 마음이 좁아져서 자기만 알지만 은혜를 깨닫게 되면 마음이 넓어져서 주변을 다 돌아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그래서 은혜의 종교이고 그 은혜의 힘은 이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갖고 정말 수고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심리 상태를 갖추게 해서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해 나간다는 거, 우리는 문둥병 성화교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출병에 대한 성화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크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바꿔주셨고, 인간의 원함으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여호와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